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일곱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에 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곱인은 가장 중요한 심판이기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대왕은 천사를 통해서 실행하시지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대왕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일곱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되시면서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넷째 인까지 살펴보았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나가죠. 화면에 나오는 그림 보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은 어떤 말인가요? 흰말 탄 자, 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저 그리스도는 12장에 가보면 13장 요리 가보면 바다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인가요? 붉은 말이에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 또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분쟁,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림 직전까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전쟁 소식, 이것들이 재림 직전까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대규모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말 탄자인가요? 검은 말 탄자, 기근을 상징해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죠. 기근은 자연 재앙을 대표하는 의미에서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기근이 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격을 받죠. 그래서 경제적 고통이 아주 심하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현상, 부의 편중현상, 이런 것들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고, 나라 안에서 어떤 이는 잘 살고 어떤 이는 못 사는 이 간극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약자와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중단 없이 재림 직전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네 번째는 어떤 색깔의 말인가요? 청황색 말, 시신, 시체 색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질병입니다. 특별히 전염병.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큰 전염병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거 하니까 그냥 병으로 여기는데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옮겨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마 현장 예배 잘 안 드리시고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코로나 끝났으니 됐다, 현장 예배 회복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 재림 직전까지 몰려와요.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모일 수 없을 때에 교인들이 충격 안 받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영적 내석, 자생력이 있느냐, 그걸 잘 키워줘야 돼요.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 통계가 있어요. 교회 출석력. 한국 교회가 잘 코로나 이전의 숫자 회복률이 얼마나 되냐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잘해야 70%, 진짜 선방한 데가 70%, 조그만 데가 80%고, 거의 30%는 코로나 이전 예배 잘 드린 사람이 현장 예배 안 하고 유튜브 드리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이해되지만 올 수 있는데도 이제는 안 와요. 안 와서 집에들 드리거나
또 편의에 따라서 못 드릴 때는 아예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그런데 코로나 전이나 후나 거의 변동이 없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이게요? 평상시 교회 성경 공부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훈련 잘 된 교회들. 그리고 그 조직들이 대예배로 모이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역 조직이든 그게 셀 조직이든 그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이름으로 됐든지 잘 구역으로 표현할게요. 그 모임들이 평상시에 잘 활성화됐던 지역들. 그 기반은 말씀이 기초돼서 훈련되어서 그것이 잘된 교회들은 유동성이 없어요. 코로나를 겪어도 소규모 단위로 가장 작게는 가정에서 움직이고 있고 두세 명 모여있는 네다섯 가정 모여있는 구역 체계가 흔들거림 없이 서로 소통을 하니까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끝나고 모이자 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그렇게 잘된 교회들은 다시 다 모여요.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 앞으로 더 많이 옵니다. 교회가 잘 대비해야 돼요. 무엇을 대비해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현장 예배만 고집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교회가 대비하지 않고서는 또 똑같은 일을 또 겪어요. 대비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네 번째이니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인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 읽은 대로 그대로 이해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땅의 모습인가요? 천국의 모습인가요? 어려우신가요? 땅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기도를 제단 앞에 엎드려서 드리고 계실까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떤 기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사람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어서 속히 심판해 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시렵니까? 어서 속히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이전에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갔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따도 나오겠지만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의 제단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주의 제단 엎드려서 우리 항문교회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상황, 우리가 아파하는 상황, 우리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알고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에 전하겠지만 우리는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싸우지 않아요. 거룩한 천상의 기도 부대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야. 천상의 기도 부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기도하면 천상의 부대의 기도의 능력이 나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의 역사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같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세 가지로 응답해 주셨어요. 순교자들의 기도에 즉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좀 뭐해라, 쉬면서 좀 기다려,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좀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 이렇게 지금 순교자들한테 기도의 내용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우리 두루마기 입듯이 흰색. 이것은 그들의 아픔과 탄원을 다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보상의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충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 흘려 순교한 대가에 대해서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마땅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따 두 번째 메시지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헌신들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피로 적절할 때 주님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끼리 얘기하죠. 이 위기 잘 우리도 교육자들 힘을 합해서 잘 넘기자. 같은 목회자니 직접적인 실수는 우리가 안 했어도 연대책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목회자 이름이라는 그 이름하에 연대책임인데 끝까지 이 위기 잘 흔들릴 것 없이 감당하자. 그러면서 제가 목회 경험상 했던 말을 같이 나누었어요.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러 번 겪었다. 반드시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흔들림 없이 감당하면 주님이 어떤 무슨 형태로든지 보상하시니까 분명히 좋은 것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잘 참고 위기를 성실하게 잘 넘기자. 그렇게 교육자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첫째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이건 다 안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천국에서 해주신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뭔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도 당장 심판해서 악한 자들 다 멸해버리고 당장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아직도 많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처럼 순교해서 올라왔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처럼 또다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뭐 해라, 좀 기다려.
순교의 수가 다 아직 차지 않았어. 그 수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것의 의미로 같이 이어져요. 수가 차면 그때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예요. 재림이 있을 때까지 교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끊임없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만 구원 사역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뭘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해낼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 악한 자들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곱 대접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심판이 완전히 쏟아지면서 사단의 본부,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것이 한꺼번에 멸망을 했어요. 18장, 19장에 큰 바벨론, 큰 음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순간에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심판은 믿는 자의 심판이 아니에요. 재림 오시면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다 끌어올려가서 천국에 입성한 후에요. 이런 큰 그림이 들어오시는지요? 듬성듬성해서 조금 기억력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박해,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당하게 될 것이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핍박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왜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미친 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세계를 동원해서, 정치를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거짓 종교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13장, 14장 계속 나와요. 제가 말한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 특별히 정치 권력 세력들, 경제 권력 세력들을 말하고, 13장에 역시 땅짐승이,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와요. 그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즉 이단, 사이비를 포함한 모든 종교 세력들, 이 세력들이 또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아주 심화될 것이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재림 직전까지 뭘 많이 당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막 14장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를 지칭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몰아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내렸던 불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지킬 것이고 그 큰 환난을 뛰어넘을 만한 영적인 능력을 부어줄 거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전진해 가. 또 막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서 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그 정도 환난 우리가 안 겪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누구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손주 세대들, 손존주 세대들이 겪어야 할 시즌. 대충 키우면 안 되고 대충 성장시키면 안 돼요. 지금도 힘드는데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몰아온다니까요. 뿌리 깊은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죽순처럼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은 뭐예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하게 만들어요? 한번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혼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기적도 있네? 이런 은사도 일어나네? 와, 이 맛을 어렸을 적 들으면 그 맛을 가지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특별히 대학생 시절까지 쭉 체계적으로, 거기에요. 기본이에요. 그냥 말씀과 기도. 그 맛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만들어주면 안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분별력을 심어주면. 왜 말씀이 이게 중요하나요? 그게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세상이 요란스럽게 돌아가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건 분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돌아가도 말씀 안에서 그것이 위배되면 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어른 세대야 이렇게 가지만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른 세대 지금에 있는 우리 만족을 일단 갖는 것 중요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게 이게 편하네, 이게 좋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후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나서 그걸 2차적으로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를 확률이 아주 커요. 후세대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5번째 인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의 박해. 그 박해 중에도 뭘 한다? 복음 증거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5째 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는 것, 또 큰 것, 작은 것 괜찮아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일도 괜찮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을 뭐 하셔요?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 나라에서 뭐 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할 때 역시 적절할 때 보상해 주셔서 더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번째,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는 2가지로 앞으로 강력하게 활동할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단 사이비를 포함한 거짓 종교들,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강하게 박해할 거예요. 2번째,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타락한 정치 그리고 타락한 경제, 이 분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동성혼 이런 거 다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계로 모든 무역 질서든지 정치 질서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만 거기서 비껴나면 살아남질 못해요. 이런 성경에 입에되는 법들이 많이 제정이 될 거예요. 제정이 앞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이 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절하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거기에 타협해서 맞물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로 묶이고 있어요.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로 묶고 있는 배후의 세력은 누구인가?
왜 배후의 세력이 그걸 하나로 묶고 있는가? 하나로 묶어서 그 배후의 세력이 결국은 어디를 발톱을 드러내서 긁고 타격을 해서 무너뜨리려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까지 읽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맞물려서 타락한 종교나 경제에 맞물려 들어가질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지금 세계가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세계가 점점 몇 개로 돌아가요. 계속 하나로 돌아가요. 모든 게 하나로 묶여요. 하나로 묶인단 말은 힘이 거대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거대해지는 거예요. 재림 직전까지는 힘이 제일로 거대해져요. 자, 돈, 권력, 종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거예요. 돈이 움직이잖아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면 경제예요. 두 번째는 권력이 움직이잖아요. 세상.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면 뭐예요? 정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예요. 이 세 가지가 딱 하나로 묶이면, 이것이 세 가지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버리면 힘이 어때요? 최고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 힘을 뒤에서 조종해서 모으는 세력이 누군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편리를 위해서, 인권과 문화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를 보면 안 돼요. 이건 가장된 인권이고 가장된 평화예요. 그 배후에서 이 세력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용이 호출을 해요. 12장 마지막 하면 용이 바다를 향해서 짐승아 나오라! 그때 이 바다에서 바다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바다짐승이 누구예요? 정치, 권력색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또 땅에서 용이 땅을 향해서 짐승아 나오라 하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땀짐승. 그게 이단 사이비를 포함한 거짓 종교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정치와 경제 누가 불렀어요? 용이 불러서 사탄이 불렀어요. 거짓 종교의 세력 누가 불렀어요? 올라왔어요. 사탄이 용이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 세계가 힘을 모으도록 사단이 부채질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 힘이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노골적으로 사탄이 발톱을 드러내요. 그래서 어디를 핍박하고 치게 돼 있다? 교회와 성도들을 치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요금 조금씩 겪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큰 환란이에요. 그게 큰 핍박으로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도 겪어요. 계속 그게 강화되고 많아지고 심해지겠지만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그 환란의 크기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환란 가운데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서 확 건지시고 핍박했던 그 새, 용이 타는 두 가지 마차가 있어요. 바닷짐승이라는, 땅짐승이라는 두 개를 용이 타가지고 짐승을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망하는 딱 재림 직전에, 재림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핍박을 해서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이기기까지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기 스스로 권세를 해서 마지막 단어 보면 권세를 받았어요. 이런 짐승들이 교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극심하게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걸 권세를 받았어요? 자기 권세로 막 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권세를 받으니. 누가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핍박 속에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뭐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당시까지 살아계신 분이면 우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아직도 누구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리면 좋겠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점점 강해지나요? 약해지나요? 강해져요. 그 핍박은 누가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까지 허락하실 수 있나요?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 핍박을 허락하셨나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혼 구원.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로서의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순교자의 탄원, 빨리 심판, 백성 구원해다는 그 탄원의 기도까지 주님이 물리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물리치실 정도까지 주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1순위가 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라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순위로 교회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뭘 부어주실까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영혼 구원해야 할 사람, 또 영혼 구원해야 할 어떤 이들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몇 년째 기도했는데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영혼 구원인데 내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그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교의 피가 요구될 정도까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같이 읽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셋째, 우리를 돕는 천상의 기도 부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핍박받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던 9절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모습을 문자적으로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신 분이 계셔요. 신약의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슷하게 보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표현이 이분들이에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한 증인들, 그들이 우리를 천상에서 둘러싸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 줄 사람 없어. 절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지라도 천상의 기도 부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천국 순교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응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양문교회여 힘을 내라.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아 힘을 내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천상에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기도로 천상의 기도 부대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천상의 기도와 응원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진격 소리와 응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물리쳤고 기적처럼 블레셋을 격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격파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뭐라고 불러요? 대주제여.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요,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하나님만이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이 말이 대주제여. 이것을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고 뒤에 기도를 이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큰 소리로 대주제여, 모든 주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는 미약하고 내 기도는 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천국 순교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합하여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섯째인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박해와 핍박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를 돕는 천상의 기도 부대가 있음을 기억하라.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실 상급 바라보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애타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대주제이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부르시겠습니다.